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관된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전화 오거나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너는 오늘 이런 일을 해라, 누가 이렇게 알려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한 가지는요, 우리를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한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관계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일상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을 조금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종류의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이런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목적, 또 사랑하는 자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는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이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 스스로 생각해서 지키려고 하면요,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을 듣는 것과요, 내가 이렇게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실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누군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순종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면 결국에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더 화를 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렇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했으면요, 분명히 내가 한 것에 대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나의 경우를 보면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성경이 두 번이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썼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마주 대하고 그와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에 있을 때 누구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직업이 무엇이죠?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던 자였는데, 지금 이 불순종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근원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간 가운데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다를 때 내가 생각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엔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몹시 싫어진 거예요. 요나의 선은 그래서 절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선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태도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데, 그 원인을 잘 추적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때 거기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몇 개월간 이제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수를 잘 안 믿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병이 들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됐고요,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기대한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이셔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이렇게 병에서 이렇게 딱 나았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도 전도하기에도 좋고 본인도 이렇게 나중에 그 감동으로 살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실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실망합니다. 단기간에 믿음을 막 가지면서 낫겠지 이런 기적이 정말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는 아예 더 믿음이 예전보다 더 악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병도 못 치료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많으셨던 어머니도요, 이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으면 좀 좋은 결과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의 낙심과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가 정해놓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낙심하신 나머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왜 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너희 뜻과 나의 뜻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서서히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딸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참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되고 나니까 그 준비가 끝나자마자 빨리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구나. 물론 이렇게 딸이 먼저 떠나니까 여전히 마음은 슬프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으시죠? 바로 우리 안에서요,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자꾸 목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왜?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중에 얼마나 더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는 때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개입 안 하시는 때 없으셨나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생각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 같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에게 그런 결과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 심지어는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 중요한 뜻인데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특별히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은요, 이게 어떤 때를 정해 놓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5년이나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10년 동안이나 내가 꾸준히 이렇게 했는데, 왜죠? 인간이라는 게요,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뎌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하나님은요, 이 인생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3년, 5년, 7년, 1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를 보시고 그 영혼의 시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가의 그 관점에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음을 자주자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나도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했는데 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여기 그냥 있다가는 하나님이 강권하신과 상황을 조정해갖고 나를 거기에 반드시 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요. 니느웨는요, 이쪽 편이에요. 다시스는요, 바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도망간 것이죠. 두 번째로 불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바로 불순종을 해도요, 길이 처음에는 쉽게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바로 다시스라는 스페인으로 가려면 배를 반드시 타야 합니다. 욥바는요, 바로 이 요나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제 예전부터 아주 큰 항구입니다.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요, 뭐 비행장에 가면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백 대씩 떠고 나르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곳은 이제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중해라는 곳은요, 이게 이제 좁은 해역에 있고 바람도 자주 불기 때문에요, 날씨가 나쁠 때는요 3개월, 4개월씩 배가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배를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처음엔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죠. 거기까지 가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 언제 떠나죠? 그랬더니 4개월 후에나 있겠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그런데 마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요, 그 수준과 상황에 따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요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요, 이제 더 세밀해지고요, 더 그냥은 순종 못하는 지점에 이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뜻들이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요,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어떤 때는 정말 굶으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하나님이요, 마음에요, 이제 아침마다 아침 금식을 하라는 이런 이제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 물론 음성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부담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침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침을 안 먹으면 도대체 몸이 힘이 없고 이게 몸이 추워갖고 이렇게 12시까지를 도저히 못 견뎌요. 몸이 막 이렇게 막 손발이 떨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해봤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요. 12시까지 기다리는 게요, 한 일주일쯤 굶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뭐 그렇게 하고 아침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토스트 한두 조각 먹고 그냥 뭐 우유 마시는 그 정도였는데도
그걸 그렇게 명령으로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결국 그렇게 금식을 하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때는 정말 그만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도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힘든데 더 힘든 일을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시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했어요. 그 아침을 이렇게 뭐 꼭 굶는다고 뭐가 이제 뭐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미 힘들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불순종했다고 막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게 하면 이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며 봤더니요.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인생이 마치 나를 그 광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정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하며 이 길을 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 광야길을 저를 끌고 가시기 위해 손가락으로 저를 붙드실 고리를 거기에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의 순종이었지만,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붙들어서 저를 끌고 가시면서 네가 내 아이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네가 그 작은 순종을 하면서 네가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순종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 굶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끝나면 또 하나님이 먹으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태도 가운데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가 도망가려고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나타나서 이 자식 너 이렇게 이것도 안 해? 그리고 때리시고 막 꿈에 그냥 나타나서 괴롭히시고 그러면 금방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발적 순종을 배우는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놔두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유학하는 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순종을 했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꿈으로도 제 마음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순종을 했는데 어떤 때는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 도움을 주기 싫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전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 이렇게 평소에는 저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좀 확실하게 증거를 주세요. 기도원처럼요. 이렇게 양털로 시험하듯이 어떤 증거가 좀 확실해야 이번엔 하겠습니다.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빼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요 상황적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을 알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통장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보내라고 제가 마음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 4주가 지났는데요.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차 고치는 데 갔더니요. 차 고치는 비용이 한 400만 원 든대요. 아니 100만 원이면 해결됐을 문제였는데 사실은 제가 불순종했더니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웠는지요. 근데 또 거기서 제가 더 버팅기고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나 정말 내가 끝까지 가자 이런 마음이나 제가 빨리 회개했습니다. 깨달았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냥 그거를 그냥 아닌 쪽으로 계속 내 마음에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계속 아닌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싫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회개를 빨리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행히 그렇게 400만 원이나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차를 다행히 그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는요 8만 원에 고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요 어떤 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요 때로는요 내 마음이 꼭 싫어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내가 보는 것,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실 이 요나가 그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폭풍우가 일기 시작해요. 배가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사공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폭풍우를 만나니까요 살겠다고 사실 그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사실 여기 욥바로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들은요 항상 그 먼 곳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배에 또 가득 그 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싣고 떠나는 무역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다 버렸다는 건 뭐죠? 자기 인생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요 요나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상황적으로 개입해 오시니까요 사실은 죄가 없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갈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됐다면요 이미 이 불순종이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풍우가 오니까 자기 신을 부르고 거기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금방 낮아지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떠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드니라. 바로 이 모습은요 영적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 돌린 자의 그런 영적 어둠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있던 이 선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난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죠? 바로 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불순종할지라도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몰랐던 거예요. 요나의 생각엔요 정말 죄를 지은 자, 우리를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공의에 대한 그런 성취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요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는데 요나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셔서 이 요나서는 결국 어떻게 끝나죠? 바로 이 요나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가 자기 입으로 자기 모든 죄과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끝나는 끝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바로 무엇을 배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을 위해 무조건 죄를 진 자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세상의 죄인들까지도 이렇게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기록함으로 남긴 것이죠. 요나가 결국 이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개입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 안에서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요구하시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싫어하고 거부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치셔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되게 만드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깨닫고 알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